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도 많은 항구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일어나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다 큰 어른들이 통곡하는 모습은 그렇게 쉽게 볼 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보아하니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떠나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그 작별이 몹시도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별이 아쉬워도 다 큰 어른들이 또 그것도 남자들이 사람들 많은 항구에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은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아쉬웠는지 사람들의 시선일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 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연통을 넣자 에베소 장로들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바울 사도를 보려고 직선거리만 36마일, 그 당시 도로 사정을 생각한다면 약 50마일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온 겁니다. 우리에게 50마일이야 차 타고 그냥 1시간 슉 가면 되는 거지만 그 당시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3차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약 3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계속 거스르고 방해하자 바울 사도는 더 이상 회당에서 강론하는 걸 멈추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건 출판사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에 있던 한 도서관 같은 한 그 공부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 강론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사용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도 참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갖다가 이렇게 사람에게 덮어주면 병자가 나음을 받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까지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른바 마술, 그때 마술이라는 건 오늘날 말하는 매직쇼가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어떤 그 주술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술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게 너무 놀랍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 나가라,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억눌렀던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에베소 지역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그런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도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경외심을 갖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마술하는 사람들,
곧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주술과 그 당시에 이른바 과학적이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대부흥의 사건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려지는 것을 보고 크게 소란을 일으켰고, 그 소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연극극장, 큰 연극극장은 요즘처럼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픈된 장소인데요, 거기에 자기가 가서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뜯어 말리고, 그리고 그 소동이 잠잠해지자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만나자 한 겁니다.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과 또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로마의 감옥에서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기분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 글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짧은 에베소서이지만 이 에베소서 안에는 이를테면 고린도전서나 후서처럼 그 교회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야단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와 그리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집약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또 가르침으로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에베소에 쓴 편지를 오늘 주님께서는 새 생명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제 짐작엔 아마 한 50주에서 60주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서신인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에베소에 담겨져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별한 애정 담긴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에베소 강론을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듣고 노트하실 분들은 노트하시고 또 머릿속에 외우실 분들은 다 외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각별한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새겨질 것이고, 그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사건과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중요한 단어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예정, 또 교회, 그 교회를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냐면은 주님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또 그러다 보니 중요한 부분들, 곧 하나됨이라는 것을 무척 강조하고 있고, 다른 서신서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들도 나옵니다. 이를테면 빛의 열매, 이건 에베소서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개념들을 하나씩 이해할 때에 우린 에베소서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는 바를 확실히 붙잡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매우 힘있는 행진들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용어들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과 개념들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정립해야 할 단어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나와 너의 우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그 다음 나오고 있는 용어들과 그 개념들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우리에게 왜 그토록 주님께서 각별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을 만큼 나옵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너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우리가 될 수 없고 또 너 혼자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너가 함께할 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곧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 개념을 한 차원 더 뛰어넘게끔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우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 좀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1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 한밤중에 뭐 그런 얘기를 그냥 들어만 갖고만 계십시오.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하죠. 얼마나 우리라는 단어가 한국인의 문화와 개념 속에 잡혀 있는지 이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서양 분들이 들으면 이게 뭐 어떡하자는 건가 싶은 거예요. 우린 심지어 친구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라고 얘기해요.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하고 우리의 생각과 문화에 깊이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란 무엇까지를 포함하고 있냐면 나를 중심으로 한 그룹과 너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하나로서의 우리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새생명교회, 나를 중심으로 한 새생명교회와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어떤 교회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시애틀 교회, 그 교회 너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그게 하나일 때의 진정한 우리, 곧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 한 지역교회인 새생명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우리 순과 너가 있는 너희 순이 하나로서 우리이어야 성경적 우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너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성인과 너가 속한 미래부, 내가 속한 선교회와 너가 속한 선교회,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거룩한 우리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성숙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우린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강론 첫 번째 시간 나, 너,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와 너, 우리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서 찾는 우리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찾는 우리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어느새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는 거룩한 우리가 아니라 패거리가 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몰입배가 됩니다. 몰입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리베란 사전적인 의미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 이익, 내 생각 혹은 나의 탐욕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들도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개념을, 나에게서 찾는 우리의 개념을 명확히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조차 우리라는 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네. 정말 거룩한 우리가 되려면 거기에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서 찾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 개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른바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사말,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서신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인사말 속에 이 편지를 보내는 자 발신인과 받는 자 수신인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런 부분들을 항상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짧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우리는 어떤 존재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나에게서 찾는 우리의 개념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나를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으로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그분의 의지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뛰쳐나갔던 존재들입니다. 그 밖으로, 하나님의 뜻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전에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최선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밖에 있었던 바울의 이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전에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고 있는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맞추어 살아가고 그것에서 나름대로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살았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또 고군분투하고 사는 모습을 우린 참 잘한다고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괜찮다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들, 곧 범죄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범죄를 합니다.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기준에서 저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자나, 도덕적 기준에서 저것은 참 괜찮은 모습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나, 전부 다 결과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아무리 도덕적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도 결론은 사망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뇌는요, 사망,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정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딱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사망, 죽음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의 뜻 밖에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뿐입니다. 그때 그 값이라는 단어, 삭시라는 단어, 그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값이다 할 때 그 값이라는 단어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값은 어떤 단어냐면 군인의 봉급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군인의 봉급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목숨 건 월급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버는 돈이란 얘기예요.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생명 내걸고 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죄를 져도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싶어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산 인생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 나란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게끔 만드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나라는 존재를 알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곧 발신인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이때 종이라는 단어는 그 그릭 언어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그 당시 사회 속에서도 종의 종류는 다양했었습니다. 종들 가운데는 어떤 종도 있냐면 그 학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주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이 종은 그런 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종이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그야말로 진짜 종,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꼭 봤을 영화 있잖아요. 주다 배너. 그 배너 영화에서 그 배너가 노예로 잡혀가지고 그 로마의 배 밑에서 노를 젓죠. 그 연식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노를 저어요. 바로 그 노 젓는 노예. 그 북소리에 맞춰서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노예. 그야말로 그 힘 에너지만 쓰고 있는 노예를 가리켜 둘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맞춰 나는 노를 젓는 노예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예요? 바울,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이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가 나는 주님의 노예예요 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냐면 그 놀라운 사도로 불러주신 겁니다.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바울이에요, 나는 작은 자예요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겸손함 가운데 나는 뭐라고 또 고백하게 되냐면 저는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분명히 가질 때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딱 선택을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우리를 이루어가야 할 새 생명의 사람들이 가질 나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성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여기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나이어야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몰입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나이어야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이 거룩한 우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서 찾는 우리는요, 두 번째,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죠.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얘기했어요.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안 봐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나와 함께 또 다른 한 축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는 겁니다. 이때 사도라는 건 1세기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의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꾸 그 이른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건전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거는 마치 자기들이 그 단체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부각시키고자 스스로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밑에 목사들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목사는 목사다우면 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다우면 되는 거고, 성도는 성도다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사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들만 사도일 뿐이고, 교회는 그 다음의 사람들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교부, 교회의 father라고 표현을 했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사회에서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냐면 사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가져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는 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교회인 우리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에 계신 겁니다. 새생명교회 그 수백 명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금요기도 집회 가운데에 기도의 소명자로서, 기도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저는 기도하건대 이 자리가 300명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은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질 때에는 야, 기도가 끝났다, 혹은 예배한 다음에 예배가 끝났다, 이제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르셔서 모아놓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이웃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사역지로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지금 남편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으신 것이고, 아내의 자리로, 부모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혹은 순장, 순원,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획 아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서 찾는 우리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아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축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나, 보내심을 받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하냐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저걸 내가 계속 길러줘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것, 이 언어 설고 문화 낯선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살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이건 하루 종일 요만한 공간에 갇혀 있어야지 되고 이게 도대체 뭐 사는 게 이런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획 아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거기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이 에베소에게 보내는 편지를 사역을 하는 도중에 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에베소 지역과 그 3차 전도 여행 때 썼던 편지들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러한 책들은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 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도리어 에베소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른바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으로요 로마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이 쓴 겁니다. 지금 바울의 현재 자리는 어떠냐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그 소아시아와 그 당시의 전 세계를 정말 계속 돌아다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심지어 로마를 향한 것까지 그렇게 계속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음껏 다니질 못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 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우리됨의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답답한 자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으나 누군가인 너는 그 자리에서 힘차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지금 나는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나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너가 우리가 됨으로써 너의 그 활발한 사역이 너만의 사역이 아닌 나의 사역임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 교인들이 꼭 가져야 할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고 그 좁은 공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답답한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외국 한번 못 나간 것 같고 그렇게 답답한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너인 누군가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건 너만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리인 이 자리를 지키는 나와 함께 너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지금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노라.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거룩한 우리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분명히 이렇게 확고해져야 그 다음 우리의 삶은 비록 소시민적인 삶이고 이민의 삶이고 작은 공간 밖에는 살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커다란 큰 그림 가운데 있는 부분임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거룩한 우리됨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보게 되는가? 이제 바로 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너에게서 찾는 우리입니다. 나에게서 찾는 우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너에게서 찾는 우리를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너에게서 찾는 우리도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서 하나는 뭐냐면 치열한 현장 속에 있는 성도인 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나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 구절 그냥 안 넘어가지죠? 네, 안 넘어가지죠. 이제는 그냥 이제 대부분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신서를 연구할 때에 이 인사말들, 이 앞과 뒤에 나온 인사말들을 깊이 보게끔 하시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깊이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인사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말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발견한 걸 여러분들과 지금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게 단순한 발신이 누구다라는 걸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그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 속에서요. 그럴 때 너는 누구냐면 그 다음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예요.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 에베소 지역은 원래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당시에는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큰 지진으로 인해서 항구가 문이 닫혔대요. 근데 여느 항구 도시가 다 그렇듯이 그것도 아뎀이라는 여신을 많이 숭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항구를 통한 사업들이 전부 다 이제 문을 닫혀지게 된 거죠. 항구가 닫혀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생업이 이루어졌었냐면 아뎀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 곧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 중심된 역할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아데미 우상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였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가 큰 위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을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고, 제가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면 19장 23절 이하를 뭐 괜찮으신 분은 찾아서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우상 그 비즈니스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아르메데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데미 신상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팜으로써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 바울이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 우리의 이 생업이 지금 위협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위대한 신 아데미가 이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하고 명분을 얘기합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명분과 실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리는 딱 감추고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진짜는 뭐냐면 자신들의 이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은 뭐냐면 우리 에베소는 옛날부터 위대한 신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직이었지 않느냐 하는 명분으로 나온 겁니다. 그 얘기에 그 아데미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 그걸 파는 사람들,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다 하면서 뭐라고 외치면 큰 위대하도다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걸 외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연극 극장에 전부 다 들어가면서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에 태반이라는 것은 절반 이상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들이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모여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위대하도다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자그마치 2시간을 외쳤답니다. 우린 30분만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2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위대하도다 아데미여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의 생계 때문에, 풍족한 삶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에 대한 위협을 받으니까 흥분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것을 사람들이 같이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테바는 자기들이 지금 왜 거기서 그것을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우상 숭배를 외칩니다. 그게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누가 있냐면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 성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글 성경 번역의 구약에 보면요, 시편 가운데 성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시편에서 성도라는 단어는 원문적인 의미로 가지고 오면 은혜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은요, 은혜 받은 자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건 값없이 받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값없이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해진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존재를 우리는 한 단어로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성도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에베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배가 신입니다. 자기의 탐욕이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탐욕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탐욕의 부분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고함치며 달려가기 시작하면은요, 테바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같이 달려가서 열정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돈이 최고다. 내 탐욕을 채워주는 것이 최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다. 가장 중요하다. 이러며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며 삽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누구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 그분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라는 존재를 볼 때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 너가 누구인지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너는 누구냐면 그렇게 치열한 현장 속에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볼 때 그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양떼요 내게 맡겨진 교우들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저런 인간은 새생명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속을 썩이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 그가 놉니다. 부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편은 도대체 왜 저러나? 이게 아니라 그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남편일진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성도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녀가 믿음의 부모 세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늙은 부모 세대 맨날 그냥 저러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보아가지고는 거기에 거룩한 우리라는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민을 와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성도인 나의 부모님,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너라는 존재를 그렇게 치열한 현장 속에서 성도인 너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거룩한 우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아는 나와 함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를 볼 때에 거기에 거룩한 우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너를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신실한 사람인 너입니다. 신실한 사람인 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편지에서 수신인을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고 너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또 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나는요, 상대방이 볼 때 너입니다. 맞죠? 이해가 되시면 고개라도 까딱까딱 하셔야, 왜냐하면 저도 졸립거든요. 나는요, 상대가 볼 땐 너이죠. 그럴 때 상대가 나를 어떤 너로 봐줘야 되냐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의 성도인 너로 봐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는 그 상대에게 어떤 너이어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신실한 너로서 있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본래 이런 거는 사실 대낮에 강의하듯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또 모험을 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봐줄 때에 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성도로 부르심 받은 너라고 봐주는 것이 참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듯이, 또 나의 입장에서 상대가 나를 볼 때 어떤 너로 보여줘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신실한 너구나 하는 나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 성도의 신분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나의 수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수준, 나의 성숙함, 그게 신실입니다. 그 신실함을 우리는 또 간직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볼 때 신실한 너라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은 철저히 거룩한 우리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나가 가질 수 있는 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향하여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어,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 이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봐도요, 여기에서도 바로 그 수신자와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있는 나는 어떻게 했어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너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그야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전부 다 수동태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여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적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뭐죠? 바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입니다. 이건 능동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짐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 다음 할 것은 뭐냐면 각처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명예를 부르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은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신실한 너의 모습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있어서 신실한 너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너인 존재를 부를 때에 정말 자신 있게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인 너, 그리고 신실한 너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고 나와 너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2절에서 그 특별히 서두에서 하는 인사말 끝에 꼭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여기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라는 말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내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 치열한 현장 속에 있는 성도인 너요, 신실한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너가 우리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그리고 각 순에서, 각 모임에서 그런 나와 너가 우리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량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 된 것이고, 그런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것이며, 그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 그리고 너, 그 분명한 우리, 거룩한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